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형이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 그리고 서론에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저버린 자녀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바로 영적인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곧 이 사단에게 속아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사람의 실체인 영이 죽었습니다. 또 신부는 이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우상 섬김으로 자손 3, 4대가 저주받고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세 번째, 사람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겉으로는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사단은요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하나님 못만 다루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을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영안이 닫힌 사람이겠죠.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시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교회 위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매년 교인의 수가 줄고 있고, 또 후대가 교회를 떠나서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또 신자가 이 불신자에게 뒤지는 시대이고,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종교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위기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 교회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죽으신 이 사실이 복음이고, 또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원색 복음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색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 위기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안에 내용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소금은요, 짜면 짤수록 좋은 소금이 아닙니까? 짜면 짤수록 내용물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강하게 또 그리고 많이 또 자세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힘이 돼서 지금 교회에 모든 문제가 온 것이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교회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분인 이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보냈다고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고 왔다면 선교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주님은 분명히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 교회 위기의 근본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부흥의 불도 꺼지고, 기도의 불이 훨훨 타오르면 부흥의 불도 훨훨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는 반드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불이 훨훨 타오르야 됩니다. 유치부실에서 초등부실,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곳곳에서 이 기도의 불이 훨훨 타오르야 됩니다.
교회 위기가 오면 따라오는 것이 가정의 위기이고 또 세상의 위기입니다. 교회에서 빛을 희미하게 비추니까 이 사단이가 가정을 파괴하고 또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세상은 자살자, 또 정신병 환자, 또 자폐아 등 또 인터넷 중독, 그런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온갖 사회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빛을 더 강하게 비춰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더 강조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초대교회와 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 또 가정 또 세상의 위기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이 무수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위기 시대를 막는 유일한 방법, 아니 전 성도가 오직 복음과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24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까? 전도 24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 24시 어떻게 하면 좀 기도할까?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고민하는 전도자들이 무수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당연성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또 전도자도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또 셋째도 겸손입니다. 전도자가 겸손을 잃으면 전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우리 전도자의 평생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의 평생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도 가시고, 양손과 다리를 겹쳐서 대못으로 박힘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전도자 마음속에 뜨겁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전도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지 않고 식어버렸다, 그러면은요, 이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전도자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만큼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 그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리면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항상 식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전도자는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 즉 3조 원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요, 100데나리온, 즉 이 100만 원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후에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모든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면 생각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도 그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또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다윗은 우리를 용서하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그 만달란트 그 죄, 3조 원의 그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는데 우리가 누구의 그 100데나리온의 죄, 그 100만 원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용서하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면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니까 온갖 질병 갖다 주고 또 가정에 이 불행을 갖다 주고 또 실패를 갖다 주겠죠.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면 반드시 3단계를 걸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먼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아하, 나에게 이미 권세가 있구나. 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먼저 신분과 권세를 깨닫게 해주고, 마지막, 이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분 권세 깨닫게 해도요, 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용서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죽이려는 형들을 용서했지 않느냐? 다윗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쫓으면요, 그냥 바로 즉각으로 나갑니다. 전도자의 필요성, 삼민일조 말씀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펴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 할렐루야. 3명, 3인 1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3인 1조 이 3명이 같이 한 마음으로 언약가정 또 언약성전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도자의 절대성입니다. 전도자의 절대 시간표. 첫 번째, 집중 전도 신학원. 3현장으로 응답을 체험하고 또
순회 전도 캠프. 먼저 말씀을 받고 현장 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체험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번 19일부터 22일까지 평택 순회 전도 캠프 때 현장 갔을 때 내가 입술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던졌을 때 반드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돌아온다. 또 모교 전도학교입니다. 5가지 기초를 현장에 깔리는 전도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그 창세기 그 11장의 나를 예배 우선 말씀 집중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또 3절 8절 말씀 오직 복음과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나, 오직 육신, 오직 성공의 그 잘못된 각인된 그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사도행전 1장의 그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수종 두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목사님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또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 드리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에 보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아멘.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절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